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일 5일 동안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을 믿는 비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는 데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에 관해 직접 설명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는 데서 구원을 얻을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는 데서 구원을 얻음으로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으로 상대를 판단함으로 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상대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뱀의 간계에 미혹되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범죄한 것입니다. 상대와의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으로 상대를 판단함으로 자기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상대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제 아내와 다툼이 생길 때가 있는데 보통은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이 퉁명스러울 때입니다. 퉁명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과 표정이 공손하지 않고 무뚝뚝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퉁명스럽게 대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에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나에게 불만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기분 나쁜 일 있어? 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과 표정이 공손하지 않고 무뚝뚝한 퉁명스러움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친 제가 상대에 대해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이 공손하지 않고 무뚝뚝한 퉁명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이 부끄러움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끄러움에서 구원을 받고 또 당당히 살아갑니다. 요즘은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공손하지 않고 무뚝뚝한 퉁명스러움이 있는가를 발견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행동을 하면서도 표정을 지으면서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요즘 발견하고 있는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 구원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상대를 실족시키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다 같이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더 킹덤 오브 헤븐인 것을 다 아시지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년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회심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를 낮추면 천년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런 어린아이, 즉 마음이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어린아이 하나에 대해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제 아내를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실족해 하면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실제로 연자 맷돌을 제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화를 느낍니다.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제 아내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실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 실족하는 자도 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인하여 실족합니까? 아니면 실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러면 주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인하여 실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주님을 인하여 실족합니까? 아니면 실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주님께 순종한다면 실족하지 않기에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한다면 실족하기에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하는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주님께 불순종하여 실족함으로 화를 당해야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고 결국에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주님께 순종하여 실족하지 않기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족하든 실족을 하지 않든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수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복을 받아야죠. 왜?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공고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실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족하기 때문에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실족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오니까 저주받은 걸 알잖아요. 마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항상 누려야 되는데 평강이 깨졌어요. 화평이 깨졌어요. 희락이, 기쁨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과 죄 씻음을 받았더니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도로 의와 화평과 희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또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실족하고 있는데도 실족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실족한 채로 살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 그냥 실족한 채로 살고 있는데 실족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실족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실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발견해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해야죠. 근데 어떨 때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이제 믿었잖아요. 그럼 믿은 말씀으로 그냥 행하려고 하면 내가 실족하고 있는 게 그냥 바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서 뭐예요?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해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 거, 실족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는 아예 찾으려고도 안 해요. 그냥 잃어버린 양으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때가 되면 돌이킨단 말이에요.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었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의 감독자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이제 알려주셔서 기뻐하게 만들고 또 감독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에서 떠나는 것들 막아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지만 실족해도 여러분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 실족하는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팔씻음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실족하더라도 실족한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족하지 않기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준이 돼야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용서를 안 하니까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도리어 저주를 받아야죠. 이 저주 때문에 야, 내가 용서를 안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내 마음이 또 지옥 같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면 이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종을 안 하면 실족하는 거고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보니까 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실족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떨어져 버렸구나. 주님의 사랑에서. 그럼 다시 돌이킬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불순종하여 실족함으로 화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야 돌이켜 실족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불순종하여 실족함으로 화를 당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져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불순종하여 실족함으로 화를 당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져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불순종하여 실족해도 실족한 것조차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족하여 화를 당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져도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기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소변과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의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알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고 나서야 비로소 실족하여 화를 당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지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이켜 실족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의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알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실족하여 화를 당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지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2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합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온과 몸이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옵니까? 다 아닙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즉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자신도 변해도 하나님은 큰 산과 같이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되셔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구조와 원조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전쟁 중 어려움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를 보내어 돕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처럼 인간이 만든 힘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신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서 나오는 도움보다 더 완전한 도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실족하여 화를 당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지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다 같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담은 죄악으로 인해 생긴 담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담을 헐어서 손으로 구원하시고 귀로 들으시기 위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2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하다는 잘못 딛는다는 뜻입니다. 이 실족이 평탄한 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낭떠러지나 절벽 같은 험난한 길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족은 성도들이 인생길이나 신앙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몸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귀의 관계에 빠져 미혹되어 신앙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족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가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주시하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즉시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졸음과 잠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리킵니다. 연약하기에 잠을 잘 수밖에 없으며 몸이 유약해지면 점점 더 쉽게 졸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분이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랑과 긍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2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시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그늘이 되시나니에서 그늘은 휴식과 안식처를 뜻합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은 더위에 지치는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간절한 것입니다. 또한 사막에서 그늘은 주변에 나무가 있다는 뜻이고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길을 가다가 만나는 위험과 어려움을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묘사했습니다. 먼저 낮의 해는 뜨거운 태양볕을 의미합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은 가히 살인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를 받는 우리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결코 해를 당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밤의 달은 사막의 낮 동안에 뜨거운 태양볕과는 달리 일교차로 인해 찾아드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밤의 달에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지키다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환난은 불행이라는 뜻으로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통스러운 모든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때로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신다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면제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허락된 것이며 결국 성도는 고통과 환난에서 보존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한 훈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지키십니다. 비록 육체는 거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욥이 심한 경제적, 육체적 측면에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영혼만은 붙잡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시편 1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의 출입을. 이것은 아침에 일찍이 집에서 나가 일터로 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적인 삶, 사람들의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요소도 마귀조차도 끊을 수가 없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실족하여 화를 당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져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이 의와 평안과 희락이 깨어지는 일들,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주아벨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지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이미 자기는 다 선줄로 아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넘어지는 일들을 허락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오직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런 신앙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